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그래, 견고하고 튼튼하고 견고해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앞서서 멜기세덱에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로가 뭐 되냐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도 모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절에서 쭉 보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쭉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6절, 7절 한번 보겠어요. 6절, 7절. 9장 6절, 7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첫 장막에는 그냥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늘 섬기는 그런 예를 행했지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건 1년 1차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피를 가지고.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 제사장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모형적인 사건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주님이 초림에 오심으로써 이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이제 10장에 19절, 20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우리 이방 사람들은 성소에 아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방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유대인이라도 제사장이 안 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느냐? 그것이 20절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놔셨다는 거예요. 우리 들어오라고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이제 지성소, 성소에 그 휘장이 막혀가 있거든요. 막혀가 있는데 휘장을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휘장을 찢어서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는데, 그럼 그 휘장이 뭐냐니까 저희 육체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는지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아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다 찢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두 동가리 나버렸다 이 말이야. 두 동가리. 완전히 그냥 조금 찢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두 동가리가 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휘장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육체.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그 길이 열려졌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은 그 길로 들어가려면 우리도 육체가 찢어져야 돼요. 찢어진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은 우리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누구냐 하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종말론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뭐 지내간 거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 이렇다고 소리들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가면은 망합니다. 정신 잘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십자가를 더욱 빛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계시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오늘도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니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를 부정하게 여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미련한 처녀, 슬기 있는 처녀를 얘기할 때도 등불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하면은 기름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럼 예언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등이 없으면 기름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뭐 구약 지내가듯이 뭐 십자가도 지내가 버리고 이제는 뭐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를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다시 보세요. 12절에서 14절 시작. 염소와 금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차츰 속죄가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속죄가 완성돼서 이제는 그 속죄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 덕분이다. 이제 그런 말 하네요. 자,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겠어요. 자, 육체가 찢어지면 피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다는 게 육체가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피를 흘린 거죠. 자,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뭐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아무나 피뿌림을 입어가지고 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택해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혀서 그 성소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쓰러져야 돼요. 육체가 쓰러져야 영혼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보겠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장막집이 무너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찢어졌다는 말이나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말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기쁨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아까 이제 장막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막이 찢어졌다는 말이나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집이 있다 이거죠. 그게 하늘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간다. 바로 그 집으로 간다.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면은 거기에 가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그 성소가 처소가 우리에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2절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으라는 것은 지금 쓰러질 장막에 있다 이 말이요. 장막에 있으면서 탄식을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소, 처소를 우리가 덧입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것은 부활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부활해서 그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이제 닷을 내려가지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도가 죽으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당신 나라에 갈 때 날 생각해서 오늘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피를 힘입고 가는 거예요. 평생 강도지 대먹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도 피만 힘입으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가신 부활해서 앞서 들어가신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4절에 다시 설명을 해요. 다시 설명. 4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여기 장막집이에요. 여기 장막집인데 여기 이제 우리 영혼이 장막집에 들어가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요 장막집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 이 장막집이 싹 무너져 버리면 이제 이거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버려요. 그 천국이라니까 무조건 뭐 다 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낙원 천국이에요. 낙원 천국. 낙원 천국을 우리 영혼이 여기 무너져 불고 없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무너져 불고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갚으잖아요. 자동적으로. 예, 그 호련히.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이 여기서 떠나가면 이거는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런데 예수를 암만 잘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 죽기를. 네. 자,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이려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사람을 창조해가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다니. 이 탄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 처소가 나를 덧입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덧입어가지고, 요 죽을 것을 이게 다 잡아 못 본단 말이에요. 죽을서 얌얌하고 다 잡아 못 보라. 바이러스를 다 잡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잡아 못 벌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몸이 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거죠. 네. 그거를 지금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죽어서 영혼만 가는 세상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처소를 우리에게 덧입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암만 예수 잘 믿고 뭐 건강 유지한다 해도 다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을 생명이 와서 다 잡아 못 본다 이게 말 아니에요. 그 말이죠. 자,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이해를 하겠죠. 하겠는데 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네, 마지막 나팔 불면 순식간에. 그때 뭐 정말로 한다는 어떤 사람 보니까 차츰 변화를 받는다 이러네. 이 차츰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게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차츰 변화돼요? 호련히 변화됐잖아요.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막 얼굴이 막 해가지고 빛나고 막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호련히 변한. 순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고 그다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그래서 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죠. 지금은 죽을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죽지 않을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니 갈아입는 게 뭐냐? 그다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아멘. 자,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라는 것은 생명 있게 삼킨 바 된다 이거예요. 생명 있게 삼킨 바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응해진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기록한 말씀을 중요시 해라. 전부 기록된 말씀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 계시를 받고 무슨 지시를 받고 그런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록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일도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졌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응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것은 우리를 뒤따라서 들어오라고 앞서 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도 설명했지만 자기 자신도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이 날이 오기를. 자, 빌립보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직분은 시민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만 무너지면 이 사람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호연히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한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의 형체가 예수님의 몸의 형상처럼 완전히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낮은 몸은 뭐가 낮은 몸이라고 했죠? 죽을 몸, 그렇죠. 늙을 몸, 병들 몸, 죽을 몸, 썩을 몸. 늙기 싫지요? 그것도 늙어요. 병들기 싫지요? 그것도 병들어요. 죽기 싫지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완전히 싹 없어지는 늙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되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자이름을 기다리는 신앙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이제 이 바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살았고 내가가 누구요? 그럼 살았고는 부활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 본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나게 된다. 그것이 뭐로 되느냐니까 이 아들로 하신 말씀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킨다. 그 말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굳게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